할렐루야. 제38자 요한계시록 사경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멘. 시작에 앞서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복음성가 7장입니다. 1구 안 터놨죠? 계시록을 연구하는 성도들이여, 계시록의 시대를 알아봅시다. 1장에는 서론 말씀 주님의 한상, 3장은 일곱 종의 주님 했던 일, 4장은 중보를 보고 5장부터 8장 6절 알아보면은 주님께서 심판하실 신령의 한라 준비사항 보충 계시록 되었네. 8장 1절부터 12장까지 천년만 사건들과 보충 계시라. 13장으로부터 19장까지 그 3년 수를 손을 들라. 1절부터 10절까지는 천녀왕국 대한 말씀 기록되었네. 11절로 15절은 백보자시며 각 사람 행한 대로 심판을 받네. 21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22장 5절까지 실천이시라. 22장 6절부터 9절까지 마지막 경고 말씀 기록되었네. 아멘. 저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계시록 7장 1강을 증거하게 된 사도신경 기도원 최진희 강사입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계시록 7장 1강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이제 제38장 요한계시록 사경의 전체 목자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연구할 과목은 계시록 과목 중 7장 1강의입니다. 우선 계시록 7장 전체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계시록 7장 1강의 목차는 크게 괴와 큰 환난을 면제받는 입맞은 종 14만 4천 명으로 구분됩니다. 이제 계시록 7장 1강 목차 첫 번째인 괴요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해설해 보겠습니다. 개요 세 가지입니다. 계시록 6장에 먼저 계시록 6장에 나온 말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 나온 말씀은 사실 첫째에서 여섯째 인까지 떼셔서 심판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계시록 7장에 나온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에 나온 말씀은 사실 여섯째 인을 떼신 다음부터 계시록 8장 1절에 나온 일곱째 인을 떼시기 전에 기록한 보충 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준비사항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보충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준비사항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준비사항은 사실 큰 환난을 면제받는 입맞은 종 14만 4천 명과 큰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앞에서 배운 요한계시록 강해를 위한
기초적 견해를 바탕으로 계시록 7장을 해석하므로 큰 환난을 면제받는 윤맞은 종 14만 4천 명과 큰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 즉 두 부류와 구분된 성도들에 대하여 바르게, 쉽게,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개요를 정리하였습니다. 개요를 정리해보면 마지막으로 계시록 7장 1강 목차 중 두 번째인 큰 환난을 면제받는 임맞은 종 14만 4천 명에 대하여 해설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이힐 후에 내 천사 땅 내 모퉁이에 선 것,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는 것. 먼저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라고 했습니다. 2일 후에에 대하여 말해보겠습니다. 2일 후에는 6장의 인때는 사건이 지난 다음이라는 뜻이 아니고 6장의 계시를 받은 후에 새로운 계시를 받는다고 연결하여 주는 접속어입니다. 이제 2일 후에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보충 설명입니다. 사실 2일 후에는 계시록에서 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새로운 계시를 7번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했듯이 2일 후에를 앞의 사건 후에 새로운 사건을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실례로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께서는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을 대환란 때 유대인들 중에서 이삭 죽기 하는 전도자들로 그릇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계시록 6장의 중심 계시와 계시록 7장의 보충 계시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시록 6장의 인때는 가정을 대환란 시작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장에서 대환란이 시작되었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교회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을 2일 후에 즉 대환란 시작 후에 유대인들 중에서 이삭 죽게 하는 전도자들로 해석했는데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2일 후에는 앞장의 사건 후에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6장의 계시를 받은 후에 새로운 계시를 받는다고 연결하여 주는 말로 해석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2일 후에에 대하여 정리하면 사건과 사건을 연결하여 주는 접속어가 아니라 계시와 계시를 연결하여 주는 접속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2일 후에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다음으로 사도 요한은 6장의 계시를 받은 후에 새로운 계시를 받았는데 첫 번째 장면으로 네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네 천사는 계시록 9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유브라데에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유브라데에 묶여있는 네 천사가 아니고 온 땅, 즉 온 세상에 불게 된 바람을 불지 못하게 붙잡는 천사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제 계시록 7장의 네 천사와 계시록 9장의 네 천사를 표를 통해 비교해서 보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충 설명입니다. 활동하는 시간, 네 천사가 활동하는 시간, 제7장의 네 천사 교회 시대,
활동한 제9장의 내천사가 대한란 전 3년 반 후반기 아멘. 활동하는 장소는 제7장의 내천사는 온 세상, 제9장의 내천사는 중동 지역의 유브라데강 중심, 아멘. 사명은 제7장의 내천사는 온 세상에 불게 될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함. 아멘. 제9장의 내천사는 예정되었던 큰 전쟁이 일어나도록 함. 아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내천사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다음으로 사도 요한은 내천사들이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은 사실 내천사가 온 세상 전체를 담당하는 뜻입니다. 아멘. 이제 내천사들이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에 대하여 그림을 통해 보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천사들이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입니다. 아멘. 사실 사도 요한 시대에는 지구를 둥글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전부 다 평평하고 한없이 한쪽으로 가면 이 지구에서 떨어져 버리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둥굽니다. 아멘. 한없이 한쪽으로만 가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아멘. 현재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먼 곳에서 찍은 지구의 별명은 창백한 푸른 점, 영어로 페일 블루 도트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 사진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지구가 우주 속에서 얼마나 귀중한지 상기시켜 줍니다. 한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붙잡아주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안 올라가네. 지금까지 우리는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다음으로 사도 요한은 내 천사들이 땅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이란 사실 불신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온 땅 위에 나타나는 환난, 즉 시험을 가리켜 말합니다. 아멘. 그런데 바람을 전쟁이라고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람은 스가랴 6장 1절에서 5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네 바람, 즉 홍마바람, 흑마바람, 백마바람, 그리고 어룽지고 건강한 말, 어룽지고 건장한 말, 즉 청항마 바람으로 구분됩니다. 아멘. 이제 바람을 전쟁이라고만 해석한 잘못된 해석에 대한 신뢰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뢰를 들어보면 사실 전에 박석봉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은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를 해롭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바람을 전쟁이라고 해석했었습니다. 물론 전쟁도 바람 가운데 포함되긴 하지만 잘못된 해석입니다. 계속해서 바람을 전쟁이라고만 해석한 잘못된 해석에 대한 신뢰를 들어보겠습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 스가랴 6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흑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보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6장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흙 많은 전쟁으로 심판하는 바람, 흙 많은 흑렬으로 심판하는 바람, 백 많은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 청항 많은 사망으로 심판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 2절을 보며 다니엘이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아멘. 그러므로 계시록 7장 1절에 나오는 바람은 마지막 때에 불게 될 바람, 즉 7년 대환란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3장 10절에 나온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라는 말씀도 온 세상이 시험받게 되는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사실 과거 역사에도 이 세상에 환란이 많았으나 모두가 세상의 한 부분에서 발생했던 환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환란은 온 세상 전체가 환란을 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땅이 사방에 불게 될 바람은 대환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 역사에 이 세상에 있었던 환란과 대환란의 차이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하면 사실 알렉산더 전쟁, 징기스칸 전쟁, 십자군 전쟁, 나폴레옹 전쟁, 1, 2차 세계대전, 6.25 한국전쟁, 이디오피아나 소말리아 같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기근, 중세기 유럽의 흑사병 등은 모두가 세상의 한 부분에서 발생했던 환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은 온 세상 전체가 당하는 환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계획된 온 세상 전체에 불게 되는 대환란을 아무런 계획도 없이 맞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땅의 사방의 바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마지막으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입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람, 즉 대환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계획하셨으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 즉 교회 시대에는 불지 못하도록 연기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 즉 교회 시대에 대하여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회 시대입니다.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 즉 교회 시대 동안 입맞은 종 14만 4천 명과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계시록 7장 1절에 땅이 사방의 바람은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을 상징하며 내 천사는 온 세상에 닥칠 환란을 연기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온 세상이 시험받게 되는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선영하고 마지막 휴거의 기회를 선영할 수 있도록 교회 시대를 연기하고 계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1절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1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1절 말씀 중 이 일 후에 네 천사, 땅 네 모퉁이의 선 것, 땅의 사방의 바람,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는 것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해설해 보았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또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부분적 해설 6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사실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큰 한란을 면제받는 입 맞은 종 14만 4천 명에 대한 두 번째 장면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라고 했습니다. 먼저 다른 천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천사는 사실 다르다고 했는데 네 천사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인치는 천사를 가리켜 말합니다. 다음으로 사도 요한은 인치는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이란 먼저 성도들을 완전히 구속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었다는 뜻으로 성도들의 이마에 치는 인을 가리켜 말합니다. 구속입니다. 영의 구속, 육의 구속. 구속은 크게 영의 구속과 육의 구속으로 구분됩니다. 인침은 영의 구속, 즉 익은 열매이고 그 후에 육의 구속, 즉 부활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 또한 성도들은 애굽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출애굽, 즉 구원을 받아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된 후 가나안 땅의 입구에 있는 할례산에서 영혼의 할례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들이 영적 할례를 받음, 즉 신옷 입은 체험을 인침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적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성이 굴러 떨어지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7인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인침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인침에 대하여 설명하면 먼저 인침은 크게 성령의 인침과 천사의 인침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은 분명히 천사의 인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침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역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만 나타났으니까 천사의 인침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침은 출애굽할 때 받게 됩니다. 사실 성령의 인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이 인침에 대한 진리가 성경의 하나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14만 4천 명에게 인치는 일은 천사들이 했고 그렇다고 해서 성령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또한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며 그 안에서 너희의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또한 할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산에서 받은 할례는 영혼의 할례에 대한 모형입니다. 인침, 할례, 득의, 신옷 등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적 할례를 심령의 할례라고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우리 모두는 교회 시대의 천사의 인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인치는 천사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라고 했습니다.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사실 해돋는 곳을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보며 다같이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위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태양, 즉 의로운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는 것은 인치는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해돋는 곳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하면 사실 해돋는 곳을 한국이라고 잘못 해석하는 분들은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단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전에 신영균, 김두한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해돋는 곳을 한국이라고 잘못 해석한 원인은 한국이 동방이라는 아집적인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동방이라면 아시아 지역을 가리켜 말하는데 중국은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안되고 일본은 800만 귀신들이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안되고 한국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단들은 자신이 인치는 자임을 내세우기 위한 성경적 근거를 삼기 위해 이와 같이 아집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모섬에서 보면 해돋는 곳, 즉 동쪽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모섬에서 받은 계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아집적인 해석,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올라와서가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올라와서라는 것은 사실 해가 동쪽의 산이나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제 올라와서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올라와서에 대하여 설명하면 사실 천국에서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태양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곳이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방위표가 사실 천국에서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태양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곳이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방위표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방위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방위표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 그대로입니다. 김두한 목사님이라는 분은 여러분 가장 좋은 은사가 뭔지 압니까? 병 고치는 은사입니까? 애원하는 은사입니까? 방언하는 은사입니까? 통역하는 은사입니까? 입신하는 은사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은사, 중요한 은사는 인치는 은사입니다. 인치는 거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기회에 내가 인치기 위해서 보냄받은 천사입니다. 여러분들 인침 받을 준비하십시오.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 후에 봉투지 착착 나눠주면서 가장 좋은 은사를 받으면서 공짜로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스스로 이 인치는 천사가 되어 무슨 십자가의 도나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믿습니까? 하든지 안수받게 하든지 등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게 인침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해석을 너무나 엉뚱하게 해가지고 면죄부 판매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대리 기도를 통해 헌금을 받는 등 헌금 받아내는 방법이 너무너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흥 강사님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어디 먼 데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이 대신 기도를 받으면 축복받고 안전하게 되고 위험이 없어진다고 말하면서 대리 기도를 받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면죄부 판매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바르게 분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대그레고리 이후에 있었던 정화의 불에 대한 왜곡된 사상들의 영향을 받아 정화의 불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목적이 영혼의 정화보다 형벌과 징계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것이 후에 있을 면죄부 판매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르게 분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인치는 전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인치는 천사가 이 죄악 세상을 대환란으로 심판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치는 천사의 명령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인치는 천사의 명령은 하나님의 종들 즉 교회시대 이긴 자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역이 끝날 때까지는 대환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치는 사역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를 교회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 즉 교회시대에 대해서는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0일의 애언의 말씀을 연구하게 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에 대하여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하면 3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라고 했는데 앞에 우리는 인치는 천사와 바람 잡는 네 천사를 합해 우리라는 복수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도 인치는 천사와 하나님의 종들을 합해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2절에서 3절을 보면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역을 마칠 때까지 대환란을 연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왔다는 것은 인치는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아직까지 대환란이 오지 않는 이유는 인치는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서 속히 인받을 자격을 갖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2절에서 3절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2절에서 3절 말씀 중 다른 천사, 하나님의 인,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인치는 천사의 명령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아멘.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방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인치는 천사로부터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된 후 두 번째 듣게 되는 14만 4천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음성입니다. 전체 해설입니다. 사실 교회 시대에 입맞은 종들의 수는 14만 4천 명으로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입맞은 자의 수 14만 4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입맞은 자의 수 14만 4천은 사실 교회 시대에 예정되었습니다. 문제에 다른 예수. 부분적 해설 5가지입니다. 먼저 입맞은 자의 수 14만 4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입맞은 자의 수 14만 4천은 사실 교회 시대에 예정되었습니다. 이분들은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감옥에서 자세히 알게 된 바와 같이 큰 환난을 면제받고 공중 강립하실 때 후보되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인치는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공중 강립하실 때 큰 환난을 면제받고 휴거되는 성도들, 즉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이분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라는 이 말씀은 사실 육적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할례를 받게 될 영적 이스라엘 백성 즉 성도들 중에서 입맞은 종들 14만 4천이 나타난다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뜻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하면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야곱이 영적 할례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이름입니다.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며 시작.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기었음이라. 아멘. 그 후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 즉 오늘날 성도들과 육적 이스라엘 즉 야곱의 자손들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야곱이 영적 할례 받았을 때의 영적인 자손들이고 혈통적인 자손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 시대에 입맞은 성도들 중에서 일부인 14만 4천만 휴거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체 휴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로 사용된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는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도 육적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천국의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켜 말합니다. 왜냐하면 12사도는 육적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한 형제이고 야고보와 요한도 한 형제이므로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예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새로운 세상 즉 영원한 천국의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켜 말합니다. 이와 같이 입맞은 분들의 문제는 이와 같이 입맞은 분들의 수 14만 4천이 교회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즉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4만 4천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을 천국 백성 전체를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환란 때 유대인들 중에서 이삭 죽게 하는 전도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나 충분한 근거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유대인들 전체를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정확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14만 4천에 대한 올바른 견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먼저 14만 4천 명은 전체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예수님의 밝은 빛 가운데서 철저한 영적 생활을 했던 분들입니다. 또한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될 성도들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14만 4천 명은 천국 백성 전체가 아니고 일부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14만 4천에 대하여 첫 번째로 전체라든가 두 번째로 육적 이스라엘이라든지 세 번째로 대환란 때라든지 등은 모두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4절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4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4절 말씀 전체 해설과 입맞은 자의 수 14만 4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로 사용된 성경적 근거 14만 4천에 대한 잘못된 견해 14만 4천에 대한 올바른 견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해설해 보았습니다. 아멘.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요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나만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전체 해설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12만 12,000명씩이므로 12지파에서 나온 입맞은 종들은 모두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계시록 12지파가 육적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닌 이웃에 대하여 표를 통해 보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교표입니다. 부분적 해설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구분한 것, 야곱의 12아들 이름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고 므낫세 지파가 포함된 것.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구분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구분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실 천국 백성 12지파를 모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천국은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각 지파의 대표자들은 12사도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4절을 보며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의 이름이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지파, 요한 지파, 야고보 지파 등 12사도의 이름을 따라서 12지파로 구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설명 보겠습니다. 설명하면 계시록 21장 12절 13절을 보며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돈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아멘.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중에 베드로 지파는 충성 지파이고 요한 지파는 사랑 지파임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12아들 이름 중에서 단 지파가 빠지고 므낫세 지파가 포함된 것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12사도 중에서 가론 유다가 타락하고 마띠아가 새로 들어온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단지파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단지파입니다. 비올라, 후메네오, 알렉산더, 두겔로, 호모게네, 두아지라 교회 가운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 박태선, 문선명 등 이단 종파의 교주들, 이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한 단지파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한 반지파들, 즉 타락지파들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5절에서 8절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5절에서 8절 말씀 전체 해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구분한 것, 야곱의 12아들 이름 중에서 단 지파가 빠지고 므낫세 지파가 포함된 것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해설해 보았습니다. 아멘. 최종적으로 계시록 7장 1강을 총정리하겠습니다. 7장 1강 말씀을 총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개요 큰할란을 면제받는 입맞은 종 14만 4천 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음성가 34장 부른 후 계시록 7장 1강을 통해 깨달은 내용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62)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시대 동안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대계자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종들이 되어 이마에 입맞기까지 열심히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달려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